오늘 말씀 혈루증 여인인데, 자,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 말씀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은 회당장이었고 굉장히 자신의 지위가 높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람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딸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였던 그 야이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야이로의 딸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혈루증 여인, 이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통의 나날들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오랜 병에 효자 없다는 얘기도 있거니와 뿐만 아니라 정말 중산층으로 잘 살던 집에서도 어때요? 한 명이 병에 걸리면 그 집이 무너지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예요. 한 사람이 오랜 병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모든 가족들의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나마 대한민국은 어때요? 대한민국은 이 보험이 잘 돼 있어서 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이 잘 돼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데 여러분들 진짜 저는 미국에 있었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다만 탈골이 돼서 놀다가 중학생 아이가 탈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선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를 찍는데 거기서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이 아이는 저기를 갖고 있습니까? 뭐요? 보험을 갖고 있습니까? 보험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하고선 이 아이의 이 다리를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 아픈 거를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어를 잘 못하니까 서로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돈을 지불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여러분들 엑스레이 한 번 찍는데 얼마인 줄 아십니까? 네? 얼마? 엑스레이를 한 번 찍는데 우리 병원 가면 뭐부터 찍어요? 병원 가면 아유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엑스레이부터 찍죠. 아유 어디 아파요 하면서 엑스레이부터 찍어요. 그런데 엑스레이 한 번이 진짜 거짓말 않고 10년 전 가격을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가 12년 전이니까 그 10년 전 가격이 딱 100만 원이었어요. 이 엑스레이를 찍는데 100만 원입니다. 의사를 만나서 상담하는데 또 얼마가 들고 또 이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어때요? 병원에 안 가는 게 사람들 인식 속에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쳐도 병원을 잘 가지 않고 그냥 편의점에 가가지고 아니면은 그냥 약국에 가가지고 약을 사와서 자기가 치료하거나 자기가 대충 내가 어디가 아프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냥 약을 먹으며 살고 있는 게 미국 사람들인 거죠. 근데 미국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국민건강보험이 생기기 전까지는 병원을 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제서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혈루증 걸린 여자는 보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국민건강보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참고 도서를 찾아봤더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의사한테 가는 것만으로도 이 여자는 부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사를 찾아가는 것조차만으로도 이 여자는 부자였다. 돈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의사를 쫓아다니며 몸에 아픈 것을 상담받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많은 처방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낫질 않았습니다. 혈루증, 그 혈루증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하혈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혈루증과 다른 이 당시에 이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혈루증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혈루증이 아니라 저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궁에 근종이 생겼거나 이 종기가 생겼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 속에서 계속 피가 내리는 그러한 병에 걸렸다. 이것이 바로 혈루증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당시에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병이었습니다. 몸에서 계속 피가 나기 때문에 얼마나 평소에도 어지러움증이 많았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몸도 무기력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여인의 고통은 일단은 율법을 이 사람들의 법으로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 틈에 끼일 수도 없었고 언제나 외부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됐던 것이 바로 피 흘리는 여인, 혈루증 걸린 여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12년간 이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가진 것도 다 탕진하였다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 많은 돈을 들이면서도 나으면 다행인데 낫질 않고 몸에서 이 병이 달라지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여인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냐? 병이 낫지 않는 그 안타까운 마음, 속상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주받은 여인이라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여인이라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아마 제일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가까이 오지 않고 어느 사람들도 부정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습니다. 먼저 찾아오지도 않고 자기가 필요해서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어도 부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그 인생은 진정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계속 몸에서는 피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계속 옷을 씻어야 되고 닦았던 것을 또 씻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몸이 계속 허약해지고 이러한 삶을 12년간 정확하게 12년도 아닐 것입니다. 다만 이 당시에 최고로 꼽을 수 있는 연도가 12년이었기 때문에 완전수 12년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 여인이 12년을 걸렸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고통의 나날들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잘못을 하였는지 아니면 어떤 병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issue of blood라고 킹제임스 버전에서 얘기하더라고요. 피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을 12년간 받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고통의 나날들, 이것이 언제 끝나게 될까요? 이것이 언제 끊어지게 될까요? 기약이 없습니다. 기약이 없어요. 언제 나을 거라는 기약이 없고 그냥 계속 이 병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여인, 우리는 이 여인의 병도 병이지만 마음을 우리가 공감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 굉장히 특별한 날이 바로 이 날이 된 것입니다. 27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이 여인은 12년간,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12년간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도 걸지 못했으며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의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거니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어려서부터 머리카락이 굉장히 얇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머리를 굉장히 기르고 다녔어요. 네. 고등학교 때도 머리를 굉장히 기르고 다녔고,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머리 길어? 이렇게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러면은 저 머리숱이 없었어요. 그러면 가까이 와서 너 일로 와봐. 하고선 저를 딱 보시고선 너는 머리 길러. 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 정도로 머리숱이 부족했습니다. 그 정도로 머리숱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걱정을 하시면서 얘가 장가는 갈 수 있을까? 얘가 뭐라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품으시면서 준아야, 네가 웃을 때가 아니야. 너도 그럴 수 있어. 얘가 장가는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을 품으시고 어머니께서 세상에서 좋다는 것들은 다 먹이시면서 좋다는 약과 또 샴푸와 이런 것들을 구해오시면서 너 이거 해봐라. 이거 먹어봐라. 이게 머리에 좋댄다. 이거 한번 먹어봐라. 콩도 먹어봐라. 검은 콩이 이렇게 좋댄다 하면서 계속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이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고 또 이제 머리도 빗으로 두들겨 보며 막 여러 가지 막 다 해봤어요. 그런데 어느 것도 머리카락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 게 더욱더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더 스트레스가 돼서 머리카락이 더 빠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또 좋다는 것을 갖고 와도 어때요? 저거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저거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뭐가 달라질까? 저거 먹으면, 아니면 저거를 행동을 하면, 아니면 요즘은 LG에서 머리 빠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두피 건강을 위해서 프라헬인가? 또 머리에 이렇게 쓰는 140만 원인가? 이런 비싼 LED 용품을 또 팔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왜 파는지 아세요? 아직 사람들이 소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팔리는 거예요. 그죠? 소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팔리는 겁니다. 소망을 버리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약도 찾지 않습니다. 더 이상 머리에 좋다는 것도, 몸에 좋다는 것도 찾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 운명이겠거니. 근데 저는 오히려 포기하고 살고 아무것도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때? 이것까지도 사랑해주는 여자가 있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오히려 머리가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 다음으로 저를 구원해준 아내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처럼 이 여인도 어떤 생각이었을 거예요. 12년 동안 병이 낫지 않았다면 아마 용하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갔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사도 많이 찾아갔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용하다는 이방신들에게도 분명히 이 여인을 찾아갔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계속 피를 흘리기 때문에 유대인들 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 의사한테 찾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여인은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아마 자신의 병에 대해서 포기하는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왔는데, 중요한 결정을 한 날이 왔는데, 무슨 날? 바로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한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 속을 이전까지 어느 누구의 손도 붙잡아보지 못하고 어느 누구의 옷깃도 붙잡아보지 못하고 어느 누구와 말도 섞지 못했던 이 여인은 온몸에다가 천을 감싸고 그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보고 난 다음에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저분의 옷자락 끝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거니라는 굳은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한다면 당신이 저 약을 먹기만 하면 머리가 나을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더 굵어질 것입니다.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아마 안 들었을 것입니다. 안 들었을 것이에요. 내 삶은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것이야 라고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듣고 내 혈루병이 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낫겠거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그 옷깃을 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 믿음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 끝자락을 만졌을 때 몸에서 느꼈어요. 그동안 나에게서 힘들게 했던 그 묘한 느낌, 그 느낌이 사라졌어. 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예수님을 만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군중들 사이로 사라지려고 했습니다. 군중들로 사라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3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순간이 이 여인에게 어떠한 날이었을까요? 바로 세 번째, 구원의 날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많은 신유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들도 많이 만났었고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도 많이 쫓아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일에 대해서 많이 회의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병이 낫고 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을 더하고 그리고 마귀가 나갔기 때문에 그 비워진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그 집을 가득 채워야지 다시 그 병에 걸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마치 병원에 왔던 것처럼 낫고 그냥 돌아가서 또 귀신 걸려서 다시 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진정 나았던 완벽하게 나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귀신이 나가고 다시 교회 와서 기도 좀 다시 해달라고 하고 다시 나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3일 만에 다시 돌아와서 기도 좀 다시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 다 부질없는 짓이야. 교회 다니는 것도 교회에서 기도받는 것도 다 부질없는 짓이야 하면서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약을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병이 나아도 끝이 아닙니다. 언제 끝이에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속에 성령으로 가득 채웠을 때 이 모든 마귀 사탄이 다 떠나가고 그 사람이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 그 소리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병이 나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을 해야지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보도록 하죠. 30절 말씀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나가서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실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진짜 이 여인이 자신을 만지기 전까지 이 여인을 모르셨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옷깃을 만지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여인은 집에 돌아가서 또 피를 흘렸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여인은 또 피를 흘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날 만졌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그 여인이 그 많은 부끄러움과 어쩌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도 예수님께 제가 만졌습니다 라고 하며 엎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그 영상을 준비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수많은 사람들 외치는 목소리 저기 보이는 예수 저분을 만난다면 나음을 얻을 텐데 한 걸음 한 걸음 사람들의 치며 넘어지고 또 쓰러져 조금씩 더 조금씩 예수께 나아가네. 저 옷자락에 닿기만 해도 나의 아픔은 모두 사라질 텐데 저분은 전능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나를 구원하실 자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나의 이 병든 몸을 고쳐주소서. 예수의 옷깃에 상한 나의 손을 뻗었네. 이내 나의 몸 깨끗게 되었네.
조금씩 더 조금씩 Who touched me? Someone touched me, for I knew it when power went out of me. 저분은 전능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It was I who touched you. I have suffered for 12 years with bleeding. I spent all I had on doctors who could do nothing. But when my fingers touched your robe, I was healed. Daughter,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Go in peace. Go in peace. Thank you. 나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셨네. 예수의 사랑이 내 몸과 영혼을 씻기네. 이내 나의 몸 깨끗게 되었네. 주님 나의 삶 새롭게 여러분들 다들 보셨다시피 34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조 동사라고 하는데 구원을 소조라고 합니다. 소조 동사를 사용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여인이 몸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몸이 낫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겠다라는 그 믿음이 이 여인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대지를 다 보여줄래? 우리의 인생 속에서 괴로운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괴로운 나날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직도 죄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텔레비전 보다 보면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술을 마시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고주망태로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들이 텔레비전에서 가끔 보여요. 뭐랄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올바른 진짜 성경 말씀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삶의 모습을 담지 못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소위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도 나는 괴로운 나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가도, 잘하고 있다는 사람을 찾아가도,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소위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난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의 해결책은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내가 더 잃어버린 것들이 많아져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대. 교회에 가면 달라진대. 신앙생활 하면 달라진대.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봤어요. 교회 나와도 다를 거 없는데? 설교 말씀 들어도 다를 거 없는데? 찬양 열심히 해도 다를 거 없는데? 기도 열심히 해도 다를 거 없는데? 내 삶에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어때요? 예수님의 옷자락 그것조차도 만지지 못한 그 많은 군중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모습입니다. 한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많은 군중들, 예수님을 쫓고 있지만 내 삶은 달라지고 싶지 않아라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진짜 예수님의 옷자락 끝자락이라도 만져서 내 삶이 변하기를 바라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오랜 시간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든 죄, 여러분들,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죄,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 순간에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들, 예수님께서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른 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진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것에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바로 오늘인지, 바로 지금인지, 아니면 어제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에 내가 응답하였는가? 그것에 내가 진정 예수님, 제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제가 군중들과 같이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느끼며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졌던 그 옷자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 기쁨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생활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군중들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나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남들이 하는 똑같은 신앙생활을 나는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주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끝나기를 바라는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주여 한번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바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더러운 이 죄가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 역사하시는 나의 주님이시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죄가 나의 눈을 덮고 나의 몸을 덮고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이 나의 모든 죄가 나로 하여금 군중들과 같은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만지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느끼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예전의 모습으로 돌려놓고
다시 바뀐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죄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며 다른 삶을 살기로 합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로 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나를 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었던 나의 모든 사람들을, 나의 모든 삶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갔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혈루증 여인처럼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오늘 주님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오늘 나를 찾으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여나 내가 군중들 중에 숨어서 나의 죄가 들킬까, 나의 잘못한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까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오로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헤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부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이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경하며 복만을 받으려고 했던 모든 신앙을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며 이전의 삶을 다 버리고 온전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